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오늘 첫 시간이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장면입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너무 귀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인간이 누구를 만난다는 게 큰 축복인데, 물론 이 만남이 축복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그래서 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흥황케 되어지는 그런 멋진 모습을 이제 우리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힘차게 일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떠났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히죠. 격렬하게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의 연약함은 참 그 뜻을 잘 또 수행하고 준행하고 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치는 않지만 부딪히고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모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정말 영적인 스승이죠. 자기의 길을 인도해 준 주님을 만나게 한 근본적인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멘토였죠. 멘토.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만나서 의논하고 그럴 수 있는 귀한 사람인데 이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헤어진 거죠. 한 인생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분을 잃는다는 건 되게 아프거든요. 산쪽팔이 찢어지는 듯한 아마 그런 고통일 텐데, 근데 참 이게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과 인간의 죄성과 모순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그러나 인간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 통해서 또 배우고 익히고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경이 확장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한쪽 문이 닫히죠. 바울 입장에서는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마 후회도 꽤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못 참았는지, 아니 영적인 스승을 내가 그렇게 대했는지, 막 그런 어떤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한쪽 문이 닫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순과 연약함과 허물로 발생한 이런 문제일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들어 가셔요?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돌이 쪼개져 있고 틈이 나 있고 나무가 벌레 먹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몹쓸 것 같아도 진짜 예술가는 그런 돌에 쪼개진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묘사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과 쪼개짐과 부족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셔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죠.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정말 바울의 인생에 또 다른 날개를 다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아주 유익한.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만나게 되고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일꾼을 또 만나게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한번 그 만나는 장면을 볼까요? 16장 1절 2절이에요. 디모데가 어떤 친구인가 나와 있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육지로 갑니다.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지중해를 가로지르면서 가게 되는데 육지로 가면서 그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 지중해 바로 안쪽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에 사는 디모데라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유대 여자예요. 신앙이 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이제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 디모데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문화가 다르잖아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럼 디모데는 자라나면서 유대 문화도 알게 되고 헬라 문화도 배우게 되고 아마 헬라어도 이제 사용할 줄 알았을 겁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헬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지금 영어 같은 거죠. 지금 영어 같은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영어에도 능통하고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이름을 얼마나 좋아요. 날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굉장히 행복한 문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디모데에게는 장착이 돼 있었을 거다. 체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고 있어요?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독실한 친구예요. 이 언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인 거로 봐서 어릴 때는 아마 유대 신앙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근데 점차 이제 부모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지 어떤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아마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이제 일으키잖아요. 기적적으로 치유하는데 그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제우스 신으로 막 섬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건이 그 지역에 루스드라 지역에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게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복음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3년, 4년?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아마도 이제 기독교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고 그 영향력 속에서 디모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주 칭찬받을 정도가 됐으니까 열심히 있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었던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를 만난다라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믿음 안에서 이런 준비가 잘 돼 있죠. 칭찬받을 정도로 신앙도 아주 신실하죠. 그러니까 이 둘이 딱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둘이 혼자 이렇게 바울 혼자 해서 이룰 수 있는 것, 디모데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일이라면 이 둘이 만남을 통해서 이게 10이 되고 100이 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됐던 거예요. 바울도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홀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보세요. 바나바랑 헤어질 때 욱한 거잖아요. 막말로 바울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욱한 거예요. 어떻게 말도 없이 밤빌리아에서 떠나간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간단 말인가? 끝. 안 돼. 하나 보면 열을 알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자라가는 거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마가가 위대한 진짜 신앙 천재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울도 이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 후서 보면 마지막 유언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한테 필요한 자다. 그러면서 이 마가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나바가 맞았던 거죠. 결국은 바나바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욱했거든요. 아무리 영적 스승이지만 자기 조카라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안 돼. 그러면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 기질 이런 게 이 바울의 밑바닥에,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어? 저런 유대교를 떠나? 모세 율법을 안 지켜?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러거든요. 이런 어떤 그 추진력, 센 기질들 이런 게 바울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열정으로 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확장되는데 이제 열정으로 피어났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부족한 지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나바 같이 따뜻하고 또 화합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죠. 디모된 거죠. 그게 디모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헤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착실하거든요. 온순하고, 예? 2세잖아요. 온순하고. 바울은 첫 대고 거칠고 그냥 뚫고 나가고 추진하고 이러지만 디모데는 그 살림살이 돌보고 교회를 목양을 잘해요. 디모데가 목양을 아주 잘합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거든요. 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만나짐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고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같은 분이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같이 떠나자. 선교 사역을 떠나자. 자, 그런데 그동안 잘 살아왔고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너무 느닷없는 제안일 수 있고 너무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일 수 있는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이에 응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한번 3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뭐하고자 할새? 떠나고자 할새. 그럼 보세요. 이 디모데는 젊은 친구고 그 루스드라에서 사는 사람이고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 떠나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복음 전하자. 같이 전도하자.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같이 셀 모임 하자. 같이 뭐 하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이렇게 제안해 온 거거든요. 어제 이제 여기 르아크 워십이 새로 출발을 했어요. 저녁에 7시 반에. 저는 리허설이라고 그래서, 보통 리허설은 그냥 체크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준비하는 거. 뭔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잖아요. 어떤 디데이를 정해놓고 1차, 2차, 3차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 첫 번째 리허설이라 와가지고 격려하려고 왔는데 첫 번째 리허설 모임인데 진짜 제대로 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해도록 화요 모임을 했거든요.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우리나라 찬양의 일대 혁신을 일으킨 획기적인 그러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전도단 찬양 규모는 떨어지지만 근데 그 어떤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제.
너무 놀랐어.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런 모임이. 새로운 분들이, 그러니까 예로 인천에서도 오셨더라고. 이 모임 참석하려고. 그래서 그분 어제 치킨 쿠폰 줬는데, 이렇게 막 오셔. 여기 가득 메워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퀄리티가 높고, 찬양 인도도 너무 좋고, 이 싱어들도, 와, 잘하더라고요. 이미 이게 리허설이 아니고 진짜 시작한 것만큼 잘하. 여기 찬양 다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런데 가자. 새로운 모임에 하자. 뭐 이게 르아크 워십 시작하는데 간사 좀 해라. 일 좀 맡아라. 여러분 뭘 빼야 돼요? 일을 하려면 뭘 빼야 돼요? 시간 빼야 돼요. 재정 투입해야 돼요. 이분들 간사들이 헌신하더라고.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세션 유지하고 뭘 하고 이게 그냥 안 오거든요. 이 세션들은 전문가들이라 그냥 안 옵니다. 이 우리나라 최고 레벨의 이 CCN계에서 레벨의 그런 찬양단 그런데 그냥 못 오죠. 그래서 다 차비라도 드려야 되고 거마비라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지가 안 되고 그거 보세요. 그거 하자. 그러면 제안이 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떠나잖아요. 준비된 거야. 예비된 거야. 뭐 하자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같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영혼들을 준비시킨 거죠.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도전이고 일종의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거리고 이게 또 시간 내야 되고 뭐 모두 내야 되고 다른 거로 하자면 이게 보세요. 당장 뭐를 받아야 돼요. 보세요. 3절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문제가 왜 문제가 됐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 구원론을 건드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논쟁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할례 문제라는 게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 이 디모데는 갑자기 어느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없이는 회당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성전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갑니다. 할례 없이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유대 사역을 하려면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 조선시대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게 머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시대의 사람들은 머리를 다 자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맞게끔 자기를 변형해 가야 되는데 이 사역을 하려면 유대 사역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난감하죠. 여러분 지금 할례를 받는 오늘날 할례를 받아도 오늘날 수술이 잘 돼 있는 오늘날 할례를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 막내가 이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 야 할례 받고 가 수술 받고 가 무서워서 못 받아요. 그냥 갔어요. 가서 받았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젊은이들에게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 물질, 자기 몸 헌신뿐만 아니라 몸에 칼을 대야 되고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칼들이 있었겠어요? 예? 그냥 거친 걸로 뭘 해요. 이게 당해야 돼.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서 교회의 황장 위에서 준비된 일꾼인 거예요. 준비된 일꾼. 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런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이거 하자. 이 일 해봐라. 복음 위해서 이 일 해라. 딱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준비된 일꾼. 야,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7절 3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런 일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내가 일꾼이 못 된다면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 젊은 일꾼들, 그리고 참 믿음에 충실한 일꾼들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말씀이 다 안정되고 일꾼들이 이 디모데와 바울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공문들을 전하니까 교회가 이 말씀들을 받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해지고 흥황케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도 준비된 일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연약한 환우들, 전정식 집사님, 김명영 권사님 남편이시죠? 아직 또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여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이 겨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포리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 주님의 교회로, 서울제일교회로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